아가서 4장 9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는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지난주에 이 아가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가서를 우리가 읽으려면 아가서라는 성경을 66권 정경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의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깨닫는 거 말고, 그것도 뭐 경건의 생활에는 도움이 되니까 괜찮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창세기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66권 정경 안에 이 성경을 넣어주신, 담아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기록의 의도, 목적,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중요한 자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으면 되죠. 그게 제 관건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가서는 마치 모형처럼 예고편, 곧 예표처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다, 솔로몬이 그리스도다, 술람미 여인이 이스라엘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설명은 없으니까. 그러나 이 두 남녀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사랑의 본질,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사랑의 본질을 모형처럼, 예표처럼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이 아가서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 가지의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끼리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람끼리. 가깝게는 부부 사이에, 또는 연인 사이에, 그리고 가족 사이에, 좀 범위를 넓히면 친구들 사이에,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 그리고 이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이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랑을 나누어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무엇이 없는 사랑,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게 보였어요? 뭐가 없는 사랑이라고요? 부끄럼. 근데 이렇게 부끄러워요. 부끄럼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 두 연인 사이에 부끄럼이 없어요. 그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서로의 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그 막 몸을 예찬하는 그런 적나라한 표현을 하면서도 주저함과 부끄러움이 없고요. 그리고 자기들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은밀한 대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아예 사람들 앞에서, 동료와 친구들,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는데도 주저함과 부끄러움이 없고요. 오히려 그 여인을, 또 그 왕을 서로 막 높이는, 칭송하는 그런 표현들로 아가서 안에 가득 있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사랑을 나누며 살라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형성하게 될 그들의 후손을, 모든 인류 사회 안에 그런 부끄럽지 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창조의 의도 속에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창조의 의도대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지 않은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아가사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뭔가 숨겨두면 부끄럽습니다. 뭔가 상대방을 속이거나 가리고 있으면 부끄러워요. 당당하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향해서 속임이 있거나 숨김과 또 감춤 이런 것들이 있어버리면 이 관계는 깨지게 돼 있잖아요. 아가서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뭐 죄가 없어야 된다라든지 서로를 향하여서 어떤 잘못도 없어야 된다는 이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해서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것으로, 상대방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이것이 가려지고 숨겨지고 비난과 멸시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적나라하게 서로를 향해서 다 드러내고 또 서로는 그것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게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 필요한 창조의 의도와 목적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런 부끄러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은,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의 예표이죠. 본보기로,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교회로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사랑의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보여줌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아가서가 성경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담고 보지 않으면 이 아가서는 성경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적나라한 이 두 연인 사이에 애정 표현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아가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주저함 없이 39권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할 때 그 얌야회에서 아무런 반대 없이 이 아가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교회도 아가서를 전혀 의심 없이 그 목록을 그대로 받아서 정경으로 인정하고 여지껏 감사하면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 안에 있는 왕 솔로몬이죠. 아가서 안에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걸어오면 됩니다. 이 솔로몬 왕과 술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여인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중학생들이 앉아 있어서 제가 좀 멍거림도 있긴 하지만 다 큰 애들이니까 너희들도 이런 사랑을 하라라는 거다. 이런 사랑을. 야, 벌써 나경이는 접수를 했어요. 너무 되게 떨리시잖아요. 좋았어. 그 자세로. 이상한 사랑하지 말고,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남녀의 사랑하지 말고, 부모님들은 많이 후회하고 계시거든요. 아직 그 사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은 아가서를 잘 읽고 배워서 부끄러움이 없는 친구를 만나고 그런 사랑으로 또 그런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아가서에 보면 왕으로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대하는 태도, 그 여인에게 보이는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아가서를 쭉 읽어보면 그래도 지금 요즘 번역 성경은 참 읽기 편하게 해놨습니다. 주어를 표시해놨어요. 주어를 바로.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를 구분을 해놨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런 구분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솔로몬이 하는 말인지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인지 여인의 친구들이 하는 말인지 동물 사람이 하는 말인지 구분이 어려웠어요. 실제로. 더군다나 헬라 원어석절, 히브리 원어성경에는 이런 구분은 아예 없었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읽는 독자인 우리들이 그 정도의 학문적인 수행이 안 되니까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냥 괄호가 쳐 있잖아요. 누가 한 말이다라는 표시를 다 해놨어요. 혼란스럽지 않게. 이렇게 그 괄호로 이게 누가 말한 거다라는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이거는 문법적인 구분입니다. 주어가 남성 단수형이냐, 여성 단수형이냐, 여성 복수형이냐, 남성 복수형이냐 이렇게 주어의 그 품사, 그 품격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게 나눠서 보니까 이 구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구분해놨으니까 저도 쭉 살펴봤는데 거의 맞게 구분해놨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남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솔로몬 왕이란 말이죠. 그렇게 구분해서 읽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보실 때 남자라고 표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어떤 태도로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과 좀 차별되는 그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때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해요. 이 여인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어떤 외적 조건에 대해서는,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마치 이게 벌거벗은 몸 하나 달랑 그 자체만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어떤 가문, 배경,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가 쌓아온 지식, 위치 이런 거 하나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녀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고요. 그녀의 몸 그 자체만을 언급해요. 이거 외적인 조건을 하나도 안 따지는 거죠.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막 기뻐하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들이죠. 친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1장 6절에 보면 이 여인의 피부가 검습니다. 지금 흑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햇볕에 검게 그을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빠의 포도원, 오빠들의 포도원을 거기서 일하느라고,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햇볕을 그대로 받아서 피부가 다 검게 그을른 거죠. 피부가 얼마나 많이 상했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뽀얗지가 않죠. 바깥에 나가서 맨날 햇볕 아래서 일하니까. 그래서 검게 그을러서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흑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표현을 보면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피부가 거칠게 상하고 검게 그을렀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왕은 그런 내 피부가 좋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내 피부가 좋단다. 그래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기상 같다는구나. 이거 비유죠. 은일법이에요. 사실 뭐 그렇게 예쁘겠어요. 피부가 화장으로 완전히 이렇게 가려도 예쁠까 말까 한데 있는 다 터지고 검게 그을른 피부 그 자체에 완전 민낯이잖아요. 그 자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그렇지 않은 여인들에 비해서 왕궁에서 그렇게 좋은 거 먹고 곱게 몸을 치장한 여인에 비해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가서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미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내들이 있고 수많은 여인들이 주변에 항상 있어요. 이렇게 곱게 단장한 그녀들에 비해서 이 여인의 피부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것까지도 사랑한다 이거죠. 그것까지도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예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고백을 해요. 6장 9절을 보면 그 앞뒤에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사랑할 만한 거리들에 대해서.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쓴다 하면서 6장 9절을 이렇게 말해요. 이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면서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이다 하고 너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뿐이다. 그 6장 앞에 보면 내 주위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다.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나의 사랑은 당신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녀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녀 자체를. 원래 이 순수한 남녀의 사랑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좀 솔로몬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아차하잖아요. 내가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뭐 이런 것들. 그 가문, 배경, 이 여인의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또 그 남자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자체만을 사랑해서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거나 하게 되죠. 그러다 그 감정이 식으면 그때 이제 보이니까 주변 것들이 보이니까 뭐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속았다는 분들도 있고 내가 손해봤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처음에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여겨주는 그 사람은 그런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사람 자체만 보여요. 그 사람 그 자체만. 솔로몬이 지금 아가서에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보이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이 여인 자체를 사랑해요. 외적인 거 아무것도 안 따져요. 그리고 이 아가서 전체를 보면 솔로몬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막 절절히 나와요. 정말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술람미 여인을 이 왕이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만약에 아가서를 알아봤다면 연애 편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표현하는지. 이 비유법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진심으로 표현하는데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1장 10절을 보면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지금 자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이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이의 목이 아름답소 하면서 쭉 얘기해요. 15절에 가면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이 술람미 여인의 눈을 보면서 비둘기의 눈 보셨어요? 비둘기의 눈동자? 되게 맑고 촘촘하고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 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온몸 머리부터 시작해서 눈동자, 뭐 입술, 목, 가슴 막 해가서 나중에 그녀의 음부까지만 말아가면서 온몸을 사랑해요. 온몸을.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그런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는지 그 진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4장 7절에 가면 딱 이렇게 말을 하죠.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 얼마나 좋아.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당신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 얼마나 좋을까, 이런 표현을 들으면. 당장 해보세요, 오늘. 누가가 알아들었는지 좋다고 하네요. 근데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보면 흠잡을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친 피부만 해도 흠인데 그 포도 얹기 하는 게 무슨 대단하다. 근데 흠잡을 게 아예 하나도 없다고 자기 사랑을 진심으로 말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인이 정말 보고 싶은 겁니다. 좀 간절하게 이 여인을 보고 싶어 해요.
그걸 막 표현해놨죠.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문 밖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죠. 여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걸 막 감정을 느낄 정도로 잘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어느 교회는 성우가 읽어주던데 성경 낭독도 성우가 하고 성경 구절도 성우가 읽어주고 실감 날 것 같아요.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땅떨어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고.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를 느끼시겠죠? 왜 이렇게 보고 싶어하냐면 이 여인과 함께 있는 게 자기에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립답고 고운가. 이 술람미 여인하고만 있으면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까 읽어드린 부분입니다. 나의 눈이 나의 친구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아예 마음을 빼앗겨버렸어. 이게 진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내 마음이 나에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건 계산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내 마음이 여기 없어야 돼요. 그 여인에게 또는 그 남성에게 아예 가 있어야 되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 마음이 나한테 남아있으면 자꾸 따지게 되거든요. 외모를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나에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사랑만큼 나도 사랑을 내놓고 계산이 되고 자꾸 따지게 돼요.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나 이 마음이 상대방에게 아예 가버리면 따져지지가 않아요. 같이 밥 먹고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큰 게 껴있어도 괜찮아요. 안 따지게 된단 말이죠. 짜장면 먹고 막 맹구가 돼도 안 따져요. 그런 거. 마음이 여기 없고 거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아예 마음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빼앗겼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랑을 했다니까요. 제 아내에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정신을 차렸어요. 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좀 섭섭하겠지만.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는 그 즐거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노래를 해요.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누이 나의 친구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여인과만 있으면 즐겁다는 거죠. 행복하고. 이게 진짜 사랑의 상태입니다. 정말 사랑의 상태.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고 늘 함께 있고 싶어하고 늘 보고 싶어하고 함께 있으면 늘 즐겁고 기쁘고, 이게 정말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랑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이 술람미 여인도 왕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의 고백들, 그의 노래 속에서 나타납니다. 정말 아주 진실하고 애절함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계속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 왕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자신을 향한 왕의 사랑을 아주 간절하게 구해요. 근데 아주 노골적이에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이렇게 지적이거나 플라토닉 사랑 그러잖아요. 그런 교양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듯이 이 여인도 솔로몬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상한 척하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지금 여인은 아주 노골적이에요. 정말 노골적이고 아주 적나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제화하죠. 실제화해서 막 표현해요. 예를 들면 아가서 첫 시작하자마자 1장 첫 시작하자마자 1장 2절에서 이 술람미의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을 향해서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막 싸구려 노래들,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합니다. 막 부르는 노래들도 많잖아요. 입맞춤에 대한 노래들, 키스에 대한 노래들. 근데 어떻게 보면 아주 천박해 보이는 거죠. 아니, 대놓고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나에게 입 맞춰달래요.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이건 얘네들 귀 막고 들어야 되는데,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성관계를 하는 거죠. 그걸 아예 요구에 대놓고. 그러면서 16절에는 그 침실에서 갖고 있는 성관계, 그 잠자리 아예 황홀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적나라하게.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그대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고. 약간의 비유법과 은유법을 쓰지만 그 황홀함, 함께 잠자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리고 함께 나누는 성관계, 이런 것들이 황홀하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이 사랑의 밤이 깨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이 짧은 아가서 안에 3번이나 반복하죠. 2장 7절, 3장 5절, 8장 4절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내가 이거 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정말 좋으니까.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왕과의 잠자리를 늘 기다리고 있어요. 늘 같이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해. 그냥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근데 지금 이 잠자리 왕이 오질 않고 있어요. 그럼 보통 여인들 같으면 그냥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여인은 기다리질 않습니다. 기다리다 안 오니까 아예 찾아 나서요. 3장 2절을 보면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했다. 좀 막 성을 막 헤매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 성뿐만이 아닙니다. 1장 7절에 보면 아예 들판까지 찾아 나서요.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물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이니까 실제로 막 나가요. 찾아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폭력도 당해요. 그렇게 써놨어요, 진짜. 막, 강도도 당하죠. 겉옷도 빼앗기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찾아다니는 거죠. 이건 그냥 말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지경에까지 그가 가면서 사랑하는 이 왕을 찾아다니는 거죠. 나중에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 보면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이게 웃기죠? 애들이 하는 말 같죠? 근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 지금 상사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상사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왕과 함께 사랑을 나누다가 탈진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병이 날 정도로, 몸이 상할 정도로. 그런데 또 이 왕과 떨어져 있으면 또 보고 싶어서 병이 나요. 함께 있으면 몸이 탈진할 정도로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병이 나고, 헤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서 병이 나죠.
그래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입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한다. 같이 있어도 병나고 떨어져 있어도 병나요.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5장 10절부터 15절 보면 아까 앞에 4장에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 몸 구석구석을 보면서 사랑스럽다는 표현을 쭉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5장 10절부터 15절 보면 거꾸로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을 보면서 그 왕을 예찬을 해요. 얼마나 내가 사랑스러운지, 이분은 어떻고 막 외모로부터 해서 그의 왕으로서의 그 권위 이런 것까지 다 칭송을 해요. 그래서 5장 16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러워. 그게 무엇이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의 눈도 코도 입도 외모도 사랑스럽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사랑스럽고,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병거 마차도 사랑스럽고, 사랑스럽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과 관계된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거죠. 그 이유는 왕을 사랑하니까. 왕을 사랑하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죠. 아무리 월세 조그만 쪽방에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방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삐뚤어진 코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개성 있다고 그러면서.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만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향해서 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기다립니다.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늘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이며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드르산의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자기에게 빨리 와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면 그 왕을 만나면 왕을 찾아서 만나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막 말을 하죠. 2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저기서 오고 있어요. 자기에게로.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막 지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왕의 모습을 3장에서 막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친 들을 헤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막 먼지를 날리면서 달려오던 말이에요. 몰약과 유향 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 장사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60명이 그를 후회하는구나. 그러니까 오고 있는 모습만 봐도 지금 좋은 거죠. 이렇게 이 아가서 안에는 왕과 이 여인 사이에 전심으로 하는 사람,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들 그 자체만을 보는 사람, 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간절하고 그리고 아주 열렬한 그런 사랑이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가서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마음. 지금 솔로몬 이야기, 술람미 여인 얘기하고 끝내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내 사랑을 알려주시면서 이 사랑이 모형이고 예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 이런 종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랑.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가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대변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직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셨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빼앗겼다. 당신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다. 하나님이 지금 같은 표현을 하셨어요. 오직 이스라엘 너에게만 내가 마음을 쏟아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쏟아서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로 불려지는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는 뭐냐면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쏟은 마음이 지금은 누구에게 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쏟으신 마음이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왜 의심할 필요가 없냐면 하도 사람들이 의심하고 의심이 많으니까 아예 보여주셨어요. 봐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마음을 쏟았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너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쏟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만큼 뚜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난 곳은 없어요. 달콤한 말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혜와 쏟아주시는 복과 이런 것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 나를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마음을 쏟으신 거죠. 마음을 쏟으니까 몸까지 내어올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쏟아 사랑하니까 생명까지 내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온 사랑을 쏟아부으니까 강도의 위협으로 죽임을 당할 걱정도 있겠지만 그 무릅쓰고 들판을 찾아 헤매는 것이에요. 솔로몬을 향해서.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파수꾼들에게 두들겨 맞았어요. 옷도 뺏겼어요. 이런 위협을 당하면서도 찾아다니는 겁니다.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쏟아지니까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고 몸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완전히 우리에게 넘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실체가 그대로 실현되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편에서 보면 그 왕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이 왕을 향해서 보였던 그 사랑의 마음과 태도, 그 자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은 이미 다 쏟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그 마음을 쏟아 사랑을 해버리셨으니까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소유를 바라시겠어요? 단지 우리의 재능을 받으시겠어요? 그것을 기대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이 여인은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어요. 왕. 오직 왕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요. 이 왕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찾아 헤매요. 생명을 내놓고. 그리고 왕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해요. 진심으로. 그래서 간절해요. 늘 기다려요. 늘 이 사랑의 시간을 나누고 싶어서 늘 기다립니다. 그래서 8장 14절 마지막, 아가서 맨 마지막 절이 이것이죠.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에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함께하고 싶으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6절과 6장 3절에 보면 임은 나의 것,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일 것.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고 말해요. 한 몸. 그 정도로 사랑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 사이에 주셨던 사랑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몸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살이요, 나의 뼈다.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이 되니까 서로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러움 없는 사랑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보다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임의 것입니다. 그리고 임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실제를 살아갔던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야것에 담기는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또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기대를 채워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